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자, 지금 우리 내세 모음 중에 내세 모음에 속한 경이 많죠. 그래서 50개 단위로 모았을 때도 5개나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 50 단위의 두 번째 거에서 지난주에는 10개의 경을 한꺼번에 다 공부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번째 품이면서 5개 모음으로, 그러니까 50의 모음에서는 두 번째 모음에서의 두 번째 품, 빠따깜마 와코 이랬어요. 자, 빠따깜마 와코. 호부님 저기 우리 초불련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2권이죠. 내세 모음. 1번. 이건가? 합리적인 행위품. 그래,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 넘겨보면 합리적인 행위경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빠따깜마를 합리적인 행위 이렇게 깜마가 업이니까 행위라고 했고 빠따를 합리적인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겠죠. 네. 근데 요 빠따라고 하는 단어가 빠푸나띠라는 동사가 있어. 빠푸나띠. 그래서 이제 이 동사가 보면 뭐 reach, attain, arrived, reach, attain, arrive 하고 obtain, get to run. 요런 리치 도착하다, attain 달성하다, 성취하다, arrive at 도착하다, obtain 얻다, get to learn 하면 배움을 얻다 이런 식이 되겠죠. 요 빠푸나띠의 과거분사로 해서 빠따라는 단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는 그래서 보통 이제 reached, 그러니까 도착한, 닿은, attained, 성취한, 이제 obtained, 얻은, 이제 이런 의미를 보통 가져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러니까 빠따를 합리적인 행위, 합리적인이라고 번역한 거는 아마도 이렇게 잘 도착된, 잘 성취된 요런, 그러니까 잘 성취한 사람이 하는 행위니까 합리적인 행위,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요 빠따를 요 빠푸나띠의 요 배움을 얻었다. 배움을 얻었다라니까 요거는 그대로 learned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배운 이제 요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요 빠따깜마 이 경이 워낙 중요한 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 경의 제목을 배운 사람의 행위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업이 행위니까 깜마가 행위고 빠따 요거를 배운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바로 요 get to learn 배움을 얻다. 그래서 요 배운 이렇게 이제 요 의미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는 닿다, 성취하다, 얻다, 도달하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번역이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도달한 사람, 성취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닿았다, 성취했다 뭐 이래 되면 거의 그 뭐 성자, 아라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 뭐 이 경은 뭐 그렇게 그 아라한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보통의 사람들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들,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을 잘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의 행위가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와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경이 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빠따, 빠푸나띠라는 동사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뭐 이건 뭐 대개가 뭐 이제 요 다 비슷하게 무언가를 이제 얻었다, 그러니까 요런 의미가 되지만 그 중에 특히 배움을 얻은 사람, 그래서 배운 사람, 요렇게 이제 요 단어를 해석해서 품의 제목, 경의 제목을 배운 사람의 행위라고 번역을 했다. 네, 일단은 그 제목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는 게 필요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이 품이라고 하면 10개의 경을 보통 모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0개의 경을 포괄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품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10개 중에 첫 번째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경을 가지고 뭐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주제와 관련한 경을 모아야지 이래 하면 고품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이 모아져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그 편한 대로 품의 이름을 정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빠따 깜마 와코, 배운 사람의 행위 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61번 빠따 깜마 숫당, 배운 사람의 행위 경. 하여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에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나에게 법다운 재물이 생기기를,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첫 번째 법이다. 법다운 재물을 얻은 뒤 친척들 그리고 스승과 함께한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두 번째 법이다.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을 얻은 뒤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하기를,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세 번째 법이다.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기를,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번째 법이다. 이것이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이다. 장자여, 4가지 법은 이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의 얻음으로 이끈다. 무엇이 4가지인가? 믿음을 갖춤, 계를 갖춤, 보시를 갖춤, 지혜의 갖춤이다. 자, 여기까지 우선 좀 보죠. 참고로 우리 이 경은 독성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초기불교 100일 법문 하면서 요 경 하나를 거의 뭐 1시간 이상 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법우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경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순서대로 오늘
나가도록 하죠. 자, 자,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일단 부처님이 아나타핀디까 장자, 급고독 장자, 이 제가 자에게 법을 설하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교적으로 세상에 대한 염호, 이래서 좀 염세적인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출리, 소유적인 이 삶에서 벗어난다. 또는 소유와 존재를 포괄해가지고 중생들의 삶에서 떠난다. 이런 벗어남의 영역으로 지향해가는 이런 수행자들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이런 점에서는 염세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여임의 희열,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어제도 제가 부부님 그 얘기했지만 그냥 그게 다 싫어 이래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 이래가지고 더 좋은 걸 찾아서 가는 거지 싫어가지고 떠나버리는 이런 염세적인 퇴폐적인 이런 관점 아니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제가 저한테 설해진 이 가르침에서는 그저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런 거 다 별거 아니다, 무상한 거다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다음 단계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이것의 위험을 줄여나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세간적인 삶에 대해서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뭐죠? 법다운 재물. 그리고 두 번째가 친척들과 함께. 그렇죠. 함께한 명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다 그냥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두 번 나오니까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이래 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자,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라고 하면 요게 1, 2, 3, 4 이래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앞에 거 번갈아. 그죠? 그러니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네 가지가 첫 번째로는 요거요. 그러니까 법다운 재물을 얻는 거. 그럼 여기서 법다운 재물이란 건 어떤 거죠? 정당한 노력으로. 그렇지. 정당한 노력에 최선의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몇몇 경에서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게 요런 법다운 재물을 얻는 게 첫 번째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두 번째는 이제 함께한 명성이죠. 친척과 스승과 함께한 명성을 얻는다. 이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요런 명성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을 봐봐. 그 가족이 그렇고 그 스승님이 그런 분이잖아. 해가지고 가족과 스승이 다 함께 명성을 얻는 요런 게 친척과 스승과 함께한 명성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요거냐?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법다운 재물을 얻는 상태에서 더하기 요거라는 거죠. 이 앞에 거가 토대가 되어주는 거지, 법다운 재물을 얻는 거는 포기하고 명성만 얻을 거예요. 요거 아니라는 거죠. 요 관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거. 이거 역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기만 하면 되나? 아니죠. 여기서도 역시 법다운 재물도 얻고, 함께한 명성도 얻고, 그 위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 더 설명할 거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어서 말하자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에 친척과 스승과 더불어 가지고 참 훌륭한 분 해서 명성을 얻고, 그러고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도 정말로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제 나 가련다 하고 가서 하늘에 태어나는 요런 연결관계를 가지고, 이게 세상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이게 법우님은 이 중에 얼만큼 몇 번째 사람 할 거야? 뭐 당연히 네 번째 사람을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냐 하면,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 내가 법다운 재물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살면 거기에 얹어서 명성과 장수와 하늘을 얻을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배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런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럴 때 이제 하여간 초점은 이 4번에다가 두면 되겠죠. 이 4번에다가 두고 부처님 말씀은, 그러면 이제 나의 제자들은, 나의 제가의 제자들은 이렇게 1, 2, 3, 그러니까 네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이런 삶을 살도록 해라. 이거 약간 잘 봐야 되는 게, 불교에 대한 좀 어떤 오해된 관점에 의해서 아이고 안 빈락도 뭐 이래가면서 무소유의 삶을 즐기는 이렇게 부처님이 제가의 제자들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고요. 이런 삶을 이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방법은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방법이 믿음과 계와 고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참고적으로 이 믿음, 계, 고시, 지혜라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불현듯 믿음, 계, 보시, 오계, 보시, 지혜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요런 네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계와 지혜. 첫 번째는 우리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에서 이제 소나단다 바라문과의 대화, 여기에서 보면 바라문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근데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삶을 향상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로 나오죠. 삶이 어떤 질서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런 관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질서를 알려줄 거고, 부처님께서 무릇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무아여,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사실대로 삶을 보도록끔 눈을 이끌어주잖아. 그게 지혜죠. 그래서 계와 지혜라는 거, 삶의 질서고 삶에 대한 시각을 갖는 요 두 개야. 요거는 선하단다 바라문도 둘 중에 한 가지를 빼버리자 하면 어떤 거를 뺄 수 있을까? 라고 부처님 질문하셨을 때, 부처님, 이 두 개는 서로 보완적이어서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부처님도 인정을 하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이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이건 분명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질서로움이라는 거, 시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스승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스승이 제정하는 삶의 질서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수가 있죠. 온전하지 못한 스승이 그 부족한 깨달음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그 시각을 안내하면 그거는 잘못 볼 수가 있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는 엉뚱하게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것으로 삶을 이끌 수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누가 제정한 질서고 누가 선언한 시각이냐라고 하는 누가라고 하는 요 관점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질서를 제정하고 온전하게 삶의 시각을 제시한 이런 스승, 그 스승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 그래서 신뢰를 일으켜 있다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이런 상태에서 누가라는 데에 부처님이요 라고 부처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부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불교신자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해서 신뢰하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부처님이 제정한 삶의 질서, 부처님이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 무상고무와 상법인,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공감했다, 동의한다, 신뢰를 일으켜 있다라고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불교 신자다. 이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와 지혜로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 확장이 되면서 계와 지혜라는 보편적인 두 가지 법에서 이제 어떤 스승, 어떤 종교에 속한 계와 지혜냐, 이렇게 해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그래서 가춘경 이런 데서는 믿음, 계, 지혜의 세 가지 법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와 지혜에서 시작해서 믿음이 가면 이제 불교 신자가 되어서 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제정한 질서로서 살아가고 부처님이 선언한 그 삶에 대한 시각으로 삶을 보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혼자는 의미가 없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관계의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데에서 사실은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래. 세 가지가 갖춰지면 나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산다라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만난다,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가 생겨난다.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올바로 산다 해도 관계가 미치는 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들어야겠다 라고 관계를 성숙시키는 필요가 생기죠. 그럴 때 그 관계를 성숙하는 방법으로는 뭐니 해도 주는 게 최고야. 뭐니 해도 베푸는 게 최고야. 뭐 이런. 그래서 그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의 보시가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해진 거죠. 이래가지고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가 생겨나죠. 요거 한 단계 더 진행되면 뭐가 있죠? 사사법. 아니, 그 말고. 배움. 그지? 이제 여기에 배움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게 계와 보시라는 두 가지, 믿음, 계, 지혜라는 세 가지,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의 연장선에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다섯 가지 법이 완성되죠. 이럴 때 이 다섯 가지 법은 대표적인 개념이 뭐가 돼요? 원하는 것,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이건 무슨 의미야? 이렇게 믿음, 계, 지혜로서 나를, 그리고 보시로서 관계를 이렇게 양면으로 성숙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되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제 이런 법의 확산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다섯 가지 법으로 완성이 되죠. 예. 사실 뭐 오늘 공부는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요 네 가지인데 사실 특히 제가 신자의 삶에서는 요런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다섯 가지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하다 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법다운 재물부터 하늘에 태어남까지라는 네 가지를 다 얻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 네 가지 법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이 뭐예요? 바로 여기서 배움 이렇게 나오지만 배움에 의해서 믿음, 계, 보시, 지혜를 얻는 이런 의미에서 배운 사람의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대의가 되고요. 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경은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얻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고, 어떤 믿음이냐고,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확실하게 정의해 주지 않으면 길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여, 무엇이 믿음을 갖추는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장자여, 이것이 믿음을 갖춤이라고 불린다. 뭐 전반적으로 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열애 구덕,
여기에서 보면 이 9가지로 말하면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거야. 그럼 그 열애의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하면 이렇게 9가지의 덕성으로 설명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 이 9가지 덕성이 무엇인지까지는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애 구덕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장자여 무엇이 계를 갖추는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한다. 장자여 이것이 계를 갖춤이라 불린다. 지금 이 경이 제가제를 위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5계 계를 갖춘다 라고 하는데 5계로서 말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게 삼인이를 위해서 설해진 경이다 라고 한다면 10계를 말하겠죠. 그리고 비구에 대해서 계를 갖춘다 하면 또 더 많은, 그래 그러겠지. 짧은 길이의 계,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 순서 거꾸로 둔가? 짧은 길이부터 맞아. 그래, 그게 맞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나오고 뭐 비구 227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 뭐 이래야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5계를 갖추는 것, 5계를 지니는 삶, 이것이 계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해지고요. 그러면 장자여 무엇이 보시를 갖추는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070이 이 시간에 오나? 무엇이 보시를 갖추는 것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장자여 이것이 보시를 갖춤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역시 제가에 사는 제가자를 위해서 보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뭐 보시에 대해서도 뭐 아주 정형된 문구죠. 그러니까 이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자여 그러면 무엇이 지혜를 갖추는 것인가? 장자여 1. 망이 일어난 간탐에 억눌린 심으로 머무는 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장자여 진애에 억눌린 심으로 머무는 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장자여 혜태 혼찜에 억눌린 심으로 머무는 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장자여 들뜸 후회에 억눌린 심으로 머무는 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장자여 의심에 억눌린 심으로 머무는 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며칠 전에 지난 일요일 날 그 법회하면서 술과 관련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방일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 말하자면 술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게 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삶을 망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지혜를 갖춘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망이 일어난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혜라고 말하면, 그래 우리 독성집에서 분석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혜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단 말이야. 자,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라고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해서 사성제. 그래서 그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그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요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지혜를 갖춘다라고 하면서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건 어떤 개념이지? 법원님 기억하시나? 5가지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말할 때 보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냐라고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 마음의 오염원이요. 요거 제거하는 수행이 뭐냐? 사념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는 그 영향,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 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지혜를 갖추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돌려 말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라는 요놈을 없애버리면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그게 지혜를 갖추는 거. 요런 개념이죠. 지혜라는 자체의 의미는 자라남 줄어듦. 요렇게 결국은 뭐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게 무상을 보는 이 무상이라는 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무상이라는 자라남 줄어듦을 보는 능력, 이게 지혜인데 문제는 이런 지혜를 갖추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지혜가 역할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그놈 5가지 장애를 없애버릴 수 있으면 이게 지혜를 갖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갖추는 일을 말하기 때문에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일, 요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5가지 장애에 억눌린 심으로 머물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라고 5가지 장애 때문에 지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해서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는 이런 현상을 먼저 말한 거죠. 그리고 장자여 이런 성스러운 제자는 망이 일어난 간탐이 진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망이 일어난 간탐을 버린다. 진해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진해를 버린다. 해태 혼침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해태 혼침을 버린다. 들뜸 후회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들뜸 후회를 버린다. 의심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의심을 버린다.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가 망이 일어난 간탐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망이 일어난 간탐을 버리고
진해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진해를 버리고, 해태혼침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해태혼침을 버리고, 들뜸후회가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들뜸후회를 버리고, 의심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심의 오염원인 의심을 버렸기 때문에 장자여, 이 성스러운 제자는 큰 지혜를 가졌다,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불린다. 장자여, 이것이 지혜를 갖춤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예, 결국은 뭐 이건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하는 5가지 장애를 버렸다. 그것들이 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장애가 버려진 상태, 요것은 어떤 경지죠? 3년차에 잘 확립된 예류자. 그렇죠. 경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자리가 사념초가 완성된 자리, 사띠 토대가 만들어진 자리, 여실지견, 예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이 5가지 장애가 버려진 상태가 이런 여실지견 예류자의 경지이기 때문에, 사념초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가 큰 지혜를 가졌다,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불린다. 이것이 지혜를 갖춥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자여, 이런 4가지 법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의 얻음으로 이끈다. 해서 바로 믿음, 계획, 보시, 지혜 4가지를 정의해주고, 이 4가지를 갖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다운 재물을 얻은 위에 함께하는 명성을 얻고, 그리고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 경이 담고 있는 주제의 절반,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나머지 절반이 나타나고, 경의 제목, 배운 사람. 그래, 빠따깜마 배운 사람의 행위가 무언지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4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를 한다. 요 내용이 뭐죠? 우리가 아까 이 법다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서 보면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라는 요게 정당한 방법을 말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열정적 노력으로 얻었다, 팔의 힘으로 모았다, 땀으로 덮었다 하는 게 최선의 노력.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재물로 배운 사람의 행위 4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이 경의 후반부는 이런 4가지 항목으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걸 말하는데, 그 중에 제가 신자와 관련한 첫 번째 항목, 법다운 재물을 얻었다면 이렇게 얻은 법다운 재물을 어떻게 쓸 거예요? 요걸 말해주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법다운 재물을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으로 부작용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 거냐, 이것을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그러면 그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었어, 그렇게 정말로 위험이 적은 부자가 되었어,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거 뭐
나는 계속 부자할 거야 하고 천장에다가 굴비 하나 달아놓고 뭐라 하지 그거? 자린고비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재물을 갖게 되었으면 어디에다가 그 돈을 쓸 거냐 하고 돈을 쓰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야 부처님은. 그 방법의 기준은 뭐겠어요? 결국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데까지를 이끄는 그런 돈을 쓰는 방법까지도 부처님은 알려준다. 사실은 요경 말고도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이 몇 개 경이 있죠. 그거 우리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또 따로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요런 이야기 이제 보겠습니다.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를 한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1.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2.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3.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4. 친구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것이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첫 번째 행위이다. 보면 네 가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첫 번째 행위야. 요 첫 번째 행위 누구한테 돈을 쓰느냐? 이런 표현이죠. 요거 보면 어떤 관점을 하나 딱 볼 수 있나요? 자신을 제일 먼저 행복하게 하자. 그래. 그 얘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포함해서 가까운 데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나 자신의 관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부모님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는 그러니까 나를 잘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로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과 아내와 하인 아들, 아내, 하인, 직원 일하는 사람들 이래서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우리 회사, 직장, 공동체 이렇게 이제 확장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그 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친구와 주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는 거죠. 이게 조심스럽지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 훌륭한 일이야.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당연히 공덕이 되고 칭찬받을 일인데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죠. 물론 그게 나쁘다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게 이 사람한테는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돈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그 멀리 있는 사람에게 후원을 함으로써 행복해지는 요거에 앞서가지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당신이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으로 우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먼저 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게 먼저 요렇게 그 가까운 쪽에서부터 확장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닿아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관계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야. 결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의 삶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삶이 누구의 삶이 나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경은 분명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관리해가지고 점점 확장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할 때도 멀리 있는 사람들 행복하라는 걸 먼저 하지 않는단 말이야. 가까이에서부터 펼쳐나가지. 요런 관점. 물론 뭐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는 일이라.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좀 지켜보자면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여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관점을 이제 경이 말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첫 번째 행위는 이렇게 나부터 주변으로 확장해 가면서 그 벌어들인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재난들,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런 재난들에서 방어로 이끈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장자여, 이것이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두 번째 행위이다. 요건 어떤 경우죠? 역시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부터 확장해 가면서 관리하는 일을 그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재난들로부터 나를 방어해야 한다 이거죠. 사실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방어한다라는 것도 따지면 나의 행복을 위한 이런 관점인데, 그 재난이라고 하는 걸로 불과 물 이러면은 요게 뭐 하여간 순환, 화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나를 방어한다 라는 거, 이게 뭐 이거 왕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금을 지나치게 뺏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뭐 있겠죠.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나를 또 잘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까지도 재난에 포함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인을 사랑스럽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니 이게 사실은 특히 그 뭐 기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잖아. 근데 그럴 때 보면 정말로 똑같은 자식이라 해도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들, 상속받을 사람들, 이게 다 있지. 뭐 그러니까 뭐 유언장도 쓰고 이래 하겠지. 이건 보자면 상속인이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보다 또 더 근본적인 방법은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는 거. 요게 보시잖아.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이 불타는 집이요. 그러면 이 몸으로 불타는 집안의 삶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상속인께 돼.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런데 아이고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그래도 일부라도
일부라도 이 불타는 집 밖으로 꺼내 놓아가지고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겠어. 이 방법이 보시라는 거 아니야? 보시한 것이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약간 그런 방법들 해서 이런 재난들에서 방어로 이끈다. 이것이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두 번째 행위이다. 이랬고요. 다시 세 번째.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한다. 친척을 위한 헌공, 손님을 위한 헌공, 죽은 자를 위한 헌공, 왕을 위한 헌공, 신을 위한 헌공. 이것이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세 번째 행위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전에도 제가 요 발링이라고 하는 헌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연구하지 못했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기본적인 의미는 결국은 커다란 의미로 보면 보시하는 거와 같은 거겠죠. 보시한다, 공양한다. 그래서 친척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신을 위한 헌공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신을 포함해서 많은 존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일로서 헌공이 나와 있다. 그 보배경에도 보면 인간 존재를 위해 자해를 행해야 한다 할 때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신들 보고 인간한테 자해를 베풀라. 네.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대들을 위해서 헌공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 하여간 그 부분을 제가 하여간 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해서 네 하여간 뭐 그렇다 하고 요거 넘어갈게요. 네. 그래, 그게 보배경이었지.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한다.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장자여 이것이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네 번째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나부터 시작해서 확장해 가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 라는 거고, 두 번째가 재난들로부터 나를 고통을 만드는 것들로부터 방어하는 데 써야 한다. 그리고 피싱으로부터.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헌공한다 하고, 이제 네 번째는 근데 이제 사실 이 헌공이라는 것은 또 말하자면 좀 일반적 개념으로 보시하는 이런 측면이 될 건데,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되나요?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한다 라고 나오죠. 사문 바라문인데 이 사문 바라문이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니,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 바라문. 그래서 그렇죠. 달리 말하면 복전. 네. 또는 다키네이어, 보시 받을 만한 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보시를 하면 이 보시는 어쨌든 복전에 대한 보시라고. 여기에 주어진 것은 큰 결실이 있다. 그죠? 어쨌든 뻥튀기가 되는, 그러니까 커도 보통 큰 게 아니고 약간 뻥튀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복전이라는 의미가 딱 그거잖아. 청정한 밭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더럽히지 않은 청정한 밭에 자량이 풍부한 그 밭에 씨를 뿌리면 잘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로서 돌려주는 이게 밭의 의미라고 복의 밭. 바로 그 사상팔배의 성자가 이런 복전이기 때문에 그 복전에 하는 보시는 커다란 결실로 되돌려 받는다. 공덕의 무덕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복전이 되는 사상팔배의 성자를 만나 뵙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지요. 그래도 또 경은 그 사상팔배의 길로서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단 제시를 하죠. 복전이라고 하면 탐진치를 버리는 그 방향으로, 달리 말하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 길로 가는 사람 중에 어떤 경지를 넘어선, 그죠? 경지를 넘어선 성자들이 복전인데, 그런 경지를 넘어선 복전을 만날 수 없을 때는 어찌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지 뭐. 아직까지 경지는 넘어서지 못했다 해도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바른 길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는 보시가 복전에 미치지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 바른 방향이어서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것. 우리가 복전을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그러나 그 복전을 아마 부부님 어디 있다 하면 쫓아갈걸? 우리가 재벌 2세가 꿈인데 부모님들이 재벌이 아니야. 그 집 아들이 재벌 2세가 꿈이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래. 스님들. 그러니 우리가 스님들이 복전을 만나고 싶은데 복전인 스님들이 없어? 이래 되는 거네. 그렇네. 맞아요. 이게 참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쩌겠어. 그렇게 참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버지가 재벌이 안 돼주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나래도 재벌이 되도록 노력해 보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바르게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곁으로 다가가는 거, 그게 방법이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렇게 할 때 이런 보시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이것이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네 번째 행위이다 라고 해서 어디에 돈을 써야 합니까?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하는 것을 네 가지 단계로 부처님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이런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를 한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와 다른 곳에서 재물을 낭비하는 자에게 장자여, 이 재물은 경우에 맞지 않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역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로 재물을 쓰는 자에게 장자여, 이 재물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 해서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말했지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요 구분을 말해주죠. 자, 여기서 지금 법부님, 여기에도 보면 원전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빠따깜매히 보가 이렇게 나오죠. 빠따깜마의 요거 수단격 이렇게 된 거죠. 그 바로 위에 보면 아빠따 같다 이렇게 나오죠. 빠따의 반대말 아빠따, 같다 그리 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 사람의 행위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의 행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역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하고 배운 사람으로 경우에 맞게 영역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하고를 엄격하게 구분해주고 있다. 어쨌든 이 경의 주제는 세상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것, 그 네 단계,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법다운 재물이라는 걸 놓고 이 법다운 재물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것을 네 가지로 알려주고 그 네 가지의 방법대로 돈을 쓰는 사람은 배운 사람의 행위를 하는 거다. 이거는 바른 것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돈을 쓰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경우에 맞지 않다, 영역에 맞지 않게 돈을 쓰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뭐 이제 다른 경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특히 우리 독성집에 있지만 디가자누경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면 연못에 문을 열어놓고 비도 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연못이 비어버리지. 그러나 비도 오고 연못에 문을 잘 닫아 놓으면 연못이 가득 차지. 뭐 이런 식으로도 비유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마지막 기송 보겠습니다. 나는 제물로서 하인과 일꾼들을 고용하였고 나의 재난을 건넜다. 높은 존재로 이끄는 보시를 하였고 5가지 헌공을 하였다. 준비되고 계를 중시하는 범행을 닦는 자들을 섬겼다. 현명한 제가자는 어떤 목적의 재물을 원하나니 나에게 그 목적은 달성되었고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성스러운 법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네, 이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 경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4가지 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비중 있는 경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경은 제가신자의 신행, 제가신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정말로 바르게 법답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훌륭한 삶의 가운데에서 법다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써야 참 배운 사람으로서의 입장에 어긋남 없이,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요, 배운 사람으로서 돈을 쓰는 거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돈을 쓰는 거하고 여기에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우지 못한 사람의 방법으로 돈을 썼어. 그거는 그렇게 사용한 돈이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쌓아지지 못하죠. 그냥 사실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배운 사람의 행위 4가지, 이렇게 돈을 쓰면 어때요? 이렇게 쓴 돈은 이게 공덕이란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서 되돌아 쌓이는 거죠. 이 차이가 큰 거죠. 복리로 쌓여요. 그렇구나. 단리가 아니고 복리로. 이율이 엄청 세네. 그래,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 그거 얻는 방법 4가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첫 번째 거, 법다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배운 사람으로서 쓰는 것이냐. 그리고 중간에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수행의 중심 개념에 아주 잘 맞는 그 지혜에 대한 특별한 설명. 요런 설명은 니까에 전체적으로 요경에밖에 없죠. 그런 부분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잘 보았고요. 이제 그 62번 경 비덤슴경인데 요 경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경이에요. 남은 시간에 요거 못해요. 오늘 일찍 마치기로. 아니면 허부님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조금 일찍 마칠까요? 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